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22장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22장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기를 말하는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를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들라 한다면 그 사람은 단연 유다일 것입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 주님께 가장 친밀한 교육을 받기도 하셨고 또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죠. 선택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크게 받은 사람이었고 받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자식이 된 사람,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 단순히 그저 예수님을 판 사람, 나쁜 놈 이런 의미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가룟 유다가 누구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계시는가 하는 거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요. 가룟 유다의 문제는 첫 번째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귀가 유혹하도록 자신의 죄성을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는 빌미를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떤 빌미를 줄 구실을 사탄에게 들어갈 빌미를 주었을까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 안에는 아마도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탐욕이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 안에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욕심이 있었다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계산도 빠르고 정확하고 꼼꼼해서 아무나 회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회계를 잘 못해요. 계산하면 항상 틀려요. 할 때마다 틀려. 영수증 다 첨부했는데도 늘 영수증은 빠지고.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횃불에 가는 근무할 때 세계 선교 대회라는 거예요. 저보고 회계를 맡으라고 해서 하는데 그 전체 쓴 돈이 4천만 원인가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계산하는데 안 맞아. 그래서 거기 밤새면서 거기 숙소가 있어서 밤새면서 다 맞췄거든요. 맞췄는데 안 맞아. 결국은 그 감사하시는 분한테 드리고 안 맞아요. 그래서 괜찮다. 그리고 넘어갔는데 안 맞아요. 한 번은 누가 결혼식 하는데 그 개수해달라고 그래서 개수했어요. 5만 원이 비는데 어디서 비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막 웃어요. 제가 전도사님한테 이런 거 맡긴 게 잘못인데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 회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돈을 횡령을 하더라도 이게 똑똑해야지 횡령을 하지 아무나 횡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횡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무슨 얘기 알겠죠? 가룟 유다는 굉장히 치밀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치밀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안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상징인 거예요. 자신의 안에 있는 탐욕을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마귀가 가장 노리는 사람은 무엇인가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말씀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서 있지 못하면 또한 마귀가 틈이 타거든요. 오늘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감동을 주었겠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상징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 길가, 딱딱한 흙이잖아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 논두렁을 가면은 그 논이 벼가 심겨져 있는 논은 칠퍽칠퍽하지만 그 걸어 다닐 수 있는 거기는 맨질맨질하죠. 씨가 뿌려져도 씨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경청이라는 말을 써요. 경청이라는 말은 귀로만 듣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상담에서 경청이라고 할 때는 귀를 듣고 눈은 향하고 상체는 그 사람 쪽으로 향해서 하는 것, 이걸 듣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온몸으로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으로만 들어도 안 되고 귀로만 들어도 안 되고 몸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마음에 담고 실천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경청인 거죠. 듣기만 하면 귀가 커지고요. 보기만 하면 눈만 커지고요. 듣고 보고 실천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귀는 말씀이 곧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가능하면 안 듣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딴 생각 막 들잖아요.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생각이 들고 끊임없이 다른 마음을 갖게 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는 순간에 마귀가 막 우리를 낚아채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자기 의가 강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를 비춰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내 의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마찬가지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가룟 유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가장 먼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의가 옳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순간부터 나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맨 마지막 절에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고 끝내거든요. 사사시대라는 것 자체가 제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그저 내가 옳은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데 또다시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살피고 내 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불의하다, 나는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의가 무엇인지, 내가 판단하는 나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살피지 않는다면 결국은 교묘하게 사탄은 그것을 이용할 것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의 마지막 불행은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을 하시지요.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먼 훗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세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거부하는 제자들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반복해서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내 상위,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사람들은 서로 누구냐라고만 생각해요. 가룟 유다도 거기 있었을 거죠. 아닌 척하고 누구야 도대체? 어쩌면 제일 큰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왜 방귀 낀 놈이 제일 큰 소리 친다 그러잖아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사람의 생리상.
이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다른 제자들 마찬가지. 그런데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돌아섰냐, 그렇지 않느냐. 자기의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조차도 내가 구속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룟 유다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다른 제자들은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돌아서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돌아서요. 신앙의 위인들은 옳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돌이킬 줄 알았기 때문에 위인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실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돌아서니까 베드로는 반석 같은 사도가 되고,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기틀을 놓는 사람들이 되고, 바울도 돌이킴을 통해서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누가 목사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었겠냐? 가룟 유다를 비방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의 그 의미가 우리를 살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가룟 유다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든 바라보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몰랐던 그 어리석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반석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지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 안에 죄성들은 무엇인가? 나의 탐욕은 무엇인지, 내 의는 무엇인지, 나는 말씀에 견고히 서 있는지,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 성령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드러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내 삶을 돌이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여전히 생명의 피를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증언하시지요. 오늘도 내 안에 사단이 들어올 그 빌미를 재고 빌미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부단히 돌아서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룟 유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 안에 탐욕,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